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50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본문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많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또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 그분을 깨워라.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같이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느냐 안 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일해주는 사람과 일을 안 하시는 사람하고는 풍랑을 대할 때 엄청난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붙잡아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무서웠죠.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그 무서워하는 그 작은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 바다에서 풍랑 자주 만났을 거고 고기잡이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많을 텐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높은 파도가 일어날 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바다에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그 거센 풍랑,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그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앞에서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언젠가 바다에서 배를 타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배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역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배가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 막 쓰러지기도 했죠. 저 역시 아주 정말 무서워서 혼났던,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배를 잘 안 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풍랑과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만나면 두렵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서 이 무섭고 두려워서 발생하는 심리적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무서움이 다가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많아요. 뭐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미래의 문제, 인간관계, 또 건강. 정말 이런 거 딱딱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두려워하죠. 병원에 진사 검사해놓고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두렵기도 하고 자유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나면 무서워할까요? 제가 이 주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두려워할까? 나도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렵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걸 생각해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이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특히 죄성을 가진 우리는 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서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한계를 보잖아요. 한계. 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들을 우리는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만나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풍랑을 만난 상황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제자들은 죄성을 가진 나약한 한계점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끝난다면 이건 진짜 절망이에요. 근데 이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희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지적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두려운 것과 믿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같은 풍랑이 일어나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같은 어려운 풍랑을 만나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오히려 풍랑을 다스린다는 거죠. 풍랑을. 근데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행동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행동이다. 이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는 무서운데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어. 빨리 예수님 깨우자. 이랬으면, 또 아니면 그 제자 중에 말이죠, 씩씩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행동의 상태다. 또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고 행동하는 상태. 믿음은 천국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상태.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상태다. 믿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행동,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고 행동하는 것, 천국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천국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거죠. 믿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키우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키우고 성령의 감동의 지수를 높이고 말씀에 강하게 매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다가오는 풍랑을,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이게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굳게 붙잡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길러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놓고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그 담대한 모습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두려워할 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와, 엄청난 믿음의 힘이죠. 그 다음에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무슨 소리냐?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믿음의 힘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그 믿음.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자고 했던 이 믿음.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담대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담대함.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담대함. 또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그 믿음.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에 매였고 천국에 대한 확실성을 갖는 거기서 담대함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움직이느냐, 얼마만큼 말씀에 매여 있느냐, 얼마만큼 성령의 감동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